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잠언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두시고요. 더 나중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성례전을 만들고 성례전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돈을 걷고 교세를 확장시켰던 그 과정 가운데 청교도들은 주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50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가지고 미국이란 땅에 왔습니다. 미국이란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그냥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땅에 왔는데 150명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전염병에 돌았습니다. 전염병에 돌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5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 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파 영향 때문에 그쪽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0명 성도가 그 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정을 통해서 4개월간 5개월 동안 그 배의 여정을 타가지고 배에서 50명이 죽고 기껏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라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얼음과 엄동소란에 의해서 나머지 또 3분의 1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얼음의 추운 겨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상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러는 가정께 겨우겨우 겨울을 낳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겨울에 이제 봄이나 여름이 되었을 때 씨앗이 생겼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이 생겼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가정 가운데 청교도 신앙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왔는데 왜 배에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아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정말 이 땅에 왔는데 추운 겨울을 하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또 하늘에 또 씨앗을 심겼는데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 지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인디아인들이 이 땅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씨앗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지 인디언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해 가을에 소출이 나서 여러분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악한 길에서 이제는 선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뜻을 이루는 성도로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성도에게 뭘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존재 목적.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주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일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성불하며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그 성불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둘씩 발견되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언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요, 영어로 보면 good and evil, knowledge of tree,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발음하니까 good, 토브라는 히브리어 뜻인데요,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이해하는 구절이니까, 영어로도 굿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근데 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이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언어에 다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는 라라는 뜻인데요, 나쁜, 악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히브리어 사람들이 말할 때 악이라는 단어 안에서는요, 고난과 역경과 재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하나님,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며 자기 삶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히브리어 단어로, 영어로 단어일 때는 우리가 그냥 악이라는 단어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로 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당겨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재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재난과 역경,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IMF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깨어 기도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예배하기를 멈춰 있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 16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나라에게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경영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IMF가 찾아왔을 때, 재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재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함께 잠언서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는데요, 여기서 선악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4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에게는 심플 네이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뭘 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창세기 3장 심플 네이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문화를 만들 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구원을 논하고 싶습니다. 철학, 사상, 종교들은 여러분 자기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구원은,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앞에 사람이 당신은 은혜와 사랑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전파 방해를 지금 어디서 받고 있는데, 지금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라서 지금 누가 전파를 쓰고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죄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는데, 정말 그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의 사건 앞에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판단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판단을 권을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볼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랑과 문제라는 환난이라는 주제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조차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라는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IMF라는 이 처절한 이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이란 주제,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주제 가운데 악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시편 30편 27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14절의 말씀, 시편 34편 14절과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부르짖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IMF라는 사업과 먹고 사는 인생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이 악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뭘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선악의 의미가 우리가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죄를 안 짓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 나는 예배드려. 나는 기도드려. 혹시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서 멈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 악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거룩은요,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 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뭘 담당하셨습니까? 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면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단지 나의 죄와 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반쪽만 믿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사람 속에 선운해가는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선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8, 90년도에 축복을 주셨어요. 맞아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대한민국 가운데 제가 8, 90년도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1998년 IMF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봐서 바랍니다. IMF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14년도에 블랙시트가 일어나고 정말 2010년도에 트럼프가 자국주의를 외치며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영향상, 여러분, 이 환란 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이 처절한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언행하며 화병을 찾아 따를지르다. 1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16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환난일까요? 환난이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들이 이 교회 환난의 시대 때, 어두운 시대 때, 고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 속에 우리 의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죄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어둠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의인이라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가, 세속적 믿음이었나, 진짜 믿음이었던가 구별이 되어져 가는 것.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게 축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를 품고,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해서, 눈먼 자들을 위해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저는 거룩해지기 원했어요. 어렸을 때 청교적인 신앙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였어도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얼마나 좋아서 학교 가기 전과 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결단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진 것이 5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수학여행도 안 갔고 여러분 졸업여행도 안 갔어요. 그만큼 좀 유별냈던 사람이에요. 학교 가기, 그냥 그게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고 기도하면 나오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여러분 나뭇잎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리고 교회, 축구동 교회, 여러분 축구동 교회 발음 안 된다고 축구, 그러니까 날씨를 축구기 아시죠? 날씨 측정하는 비의 양을 재는 세종대왕에 만든 축구기. 근데 그 축구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 건물이 우리 축구동 교회 위에 있어가지고 축구동이래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저희 그 축구동 교회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 전에는요, 제가요, 삶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삶이라는 문제에 어두운 회색 빛깔처럼 살아왔었어요. 세상과 뉴스를 봐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 어렸을 때부터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미 유치원 때는 어머니의 보호 앞에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 물정을 다 알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일까요? 빛이 있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두운 세상일까요? 빛의 세상일까요? 둘이 공존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뭐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성공, 자기 야망으로 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어떤 세상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문화,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 스포츠라는 그런 거 좋아요. 좋은데 점점 우리가 만든 문화가 점점 각자의 자기 중심적인 야망으로 찌들어들어서 점점 그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음란과 술과 중독과 스트레스와 어둠과 중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심겨주셨습니다. 성도를 심겨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끝나는 거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보니까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을 행하라.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 선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여러분이 묶였던 중독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문제는요 머물러 있어서요. 앞뒤 사람이 머물러 있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중독과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제에서 하면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을 버리고 여러분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묶여있던 그 악을 버려야 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요 선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요 그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의 자녀를 양육시키며 자기가 있는 마을 안에서 정말 그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당하며 선을 행하는 그 선을 읽으면서 날아왔던 역사와 그 문화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교체에 손을 얹는 그 성경적인 문화가 이런 미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직은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해가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편 34편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지금 이 의인의 상황은 무슨 때죠? 환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의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축복받은 거에 있어서는 8, 90년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IMF라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책임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삶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다음 세대와 처절한 세속화와 세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자기의 의도,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었던 자기가 축복받았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제가 순복음 출신입니다. 우리 함께 환난 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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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맞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는요 밍숭맹숭 우물쭈물 하면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환난 속에 나를 이기십시오. 우리 앞에 환난 속에 나를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지? 싫어. 하나님 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 내 자녀가 왜 말을 안 듣죠? 내가 기도했는데. 먼저 나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먼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와 상황 속에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신데렐라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런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단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나의 문제 해결 대신 하나님은 이해되는데 나의 고상 가운데 고난을 하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여름 성회 때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꽉꽉 들어찼거든요. 근데 이 고난에 닥쳐와서 주제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멈춰졌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 이 한나라의 교회를 세울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일들과 자기의 소견들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소견들, 자기의 철학들, 자기의 사상들, 자기의 경험들이 예수와 믹싱되어져서 도저히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합할 수가 없고 각자의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정말 말씀에 있는 배경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흩어졌던 그 신앙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하게 하고 찾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성령이 될 때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환난이십니까? IMF십니까? 기근이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아오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아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내게 무엇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업과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는요, 그 당시 로마의 그 이렇게 뒤에 두루마는 망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위급 관료가 두르는 망토가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로마,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시저나 로마 정치 원로원들이 입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영화에 보면 무슨 색이었죠? 자주색이었어요. 그러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면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부자였을까요? 부자이지 않았을까요? 부자였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간수를 통해서 세워놨죠.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주제가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세워졌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중요한데 나가셨네. 우리 문주셔서 핵심 저희주친데. 너무 안타깝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쪽짜리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선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성도로서 닥쳐왔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근데 그 문제를 가질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여쭙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근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됨과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다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맡겨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우리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재능인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요,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정말 잊혀지는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자녀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자기의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데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자녀에게 뭘 주시는 거죠? 뭘 주시는 거죠?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기프트는요, 누군가 기프트는 거 누군가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영어의 단어의 문화가는요, 수많은 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재능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이요, 독일의 나치에서 처형되어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화염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그 고난, 이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 확실해요. 근데 그곳에서요, 많은 사람이 낙서를 합니다. 이제 자기를 남길 게 낙서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낙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켜 살아왔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니요. 그런데요, 어떤 한 낙서가 딱 있는데 그 낙서 주변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낙서의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소원 안 들어준 거,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 내 감정,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로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내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나의 소견에 묶여있는 나의 신앙생활, 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부흥이 있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소망은요, 그래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멈춰지고 정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멈춰지는데, 저는 좀 감사한 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갑시다 라고 앞뒤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디 목장? 생명나무 목장.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양떼 목장. 금요일 날은 샤인 목장. 자, 기억하십시오. 수요일 날은 남편들. 빼도 박도 못하겠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누구의 감동이 있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나의 문제를 누구한테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는 감동, 은혜,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강을 따라 여러분 선택과 결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문제 가운데, 감정 가운데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십시오. 나를 이기십시오. 문제와 상황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나라의 교회는요, 저는요, 이번 2019년도는요 12명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요, 제가 이번에
창립 기념회 비전 찬양제를 했는데 제 앞에 섰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더라고요. 사모님 빼고 미미 자매까지 이렇게 딱 쓰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은요, 정말 영혼을 섬기는 지도자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해부터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서 탈바꿈을 할 것인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깊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8, 90년대는요 부흥사들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 해결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젊은 세대분들이 8, 90년대에 기존에 계셨던 교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의 교회를 판단하지 맙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기성에 있는 성도 교회 목사님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의 권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우리와 같은 집사님과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판단의 주권은 주께 맡겨드린 채. 그게 요셉인 줄 믿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어! 라고 만들면서 하면 그 요셉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알았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8, 90년대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는 함께 요즘 시대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이 IMF 시대 때, 환란 시대 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영화도 나왔는데 오빠, 교회 오빠 이건희 집사님입니다. 이건희 집사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랑 너무나 틀려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축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 하나님과 너무나 틀려요. 이건희 집사님의 그 상황은 대장암 사기였었고, 대장암 사기에 아들을 보필하는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사기의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자살을 했고,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가 혈액암 사기였어요. 암 사기의 문제 속에서 이건 집사님은 욥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3가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의 말씀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22절의 말씀만 바쁘니까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건희 집사님은 욥기서 1장 22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이 처절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원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를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욕창이라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건희 집사님도 고난과 좌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좌절 가운데 2번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42장 5절의 말씀, 4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이때 욥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께서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께 뭐 한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여쭈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께 먼저 여쭈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그 다음에 여쭤볼 때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여러분 이제는 욥이 이제는 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문제와 상황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 기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그리고 틀끝과 질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선악과라는 의미 앞에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리라. 여러분 환난이란 주제 앞에 이 어둠이란 주제 앞에 재난과 IMF와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주제 앞에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보니까 5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다.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한 영혼으로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교교 자매 이번 주 화요일날 오전 9시 40분에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의 간구합니다. 우리 교육자매 한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우리 경옥자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술 과정 가운데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었고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지 못했었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었던 나의 죄를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왔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들을 욥처럼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일 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 시간에 감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카드, 어떤 부분이 감사한가,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주님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죠. 꿈도 소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서로 판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와 결단의 것을, 글들을 마지막에 적어주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결단하시는 게. 내가 이 감사를 하는데 또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미자매도 해야 되니까 제가 반주를 틀어드릴게요.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카드를 작성하고 난 후 성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성년의 시절 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